예, 제가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예, 오늘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벌써 5월입니다. 시간 빠르죠? 벌써 5월이에요. 코로나도요 벌써 1년이 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거의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 이 마스크 쓰는 것이 생활화되어졌어요. 뭐 코로나도 이제 금방 지나가겠죠. 또한 이 5월도 금방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이번 5월에 지나가는 5월이지만 필히 이 5월 달은 가정을 놓고 집중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를 하겠지만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하세요. 이 자녀를 놓고요, 내가 기도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후대를 놓고요, 기도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배경이 된 그 자녀 후대는요, 결단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망하는 법이 없어요. 당장 지금 보여지지 않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그것이 응답으로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달도 가정, 그랬던 자녀를 놓고 집중 기도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며칠 전에 제 둘째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어린이 주일이야. 아니 어린이날이야. 이제 5월 5일은 그래? 너는 어린이가 아닌데? 너 이제 중학교 올라갔잖아. 너 청소년이야. 그랬더니 내 딸이 뭐라 그러냐면 나 지금 아직 중1이야. 아직 초등학교 티를 못 벗었어. 그러니까 나 어린이야. 참 어떤 때는 어린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또 청소년이라고 그러고 아무튼 어린이 주일 또한 우리 렘넌트 후대를 놓고 좀 기도하시면서 또 오늘 말씀이 우리 후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하나 응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가진단 해보셨나요? 물론 여기 어른들은 자가진단 잘 안 하시죠. 그러나 모르겠어요. 직장을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자가진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 학교 다니는 자녀들, 항상 자녀들은 자가진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가진단을 해가지고요, 이 체크한 다음에 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뭐 자녀만 그런 건 아니겠죠. 큰 마트를 들어가거나 음식점을 가거나 그랬던 병원이나 여러 가지 직장이나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하면서 뭐를 하느냐? 확인 절차를 좀 필요로 하는 것이죠. 혹시나 이제 이상이 생기면 검사해야 되니까요. 이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요. 작년에는 제가 감기에 거의 안 걸린 것 같아요. 왜냐면 진단을 항상 하니까요. 그리고 조금만 이상하면 주의를 하니까요. 왜? 진단이 안 되어져 가지고 조금 이상한데 이것을 내가 관리를 빨리 안 해버리면 이게 감기 걸리면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왜냐면 병원 가지 못하죠. 그래 또한 코로나 검사해야 되죠. 또 그거 기다리기 위해서 또 자가 격리해야 되죠. 여러 가지 좀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몸도 그런데요, 영적인 건 어떤가요? 항상 영적인 진단하고 계시나요? 영적 진단도 나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진단해야 될까요? 내 영적 상태 이대로 괜찮은가?
진단해 보셔야 돼요. 괜찮다. 그러면 양호한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있는가? 진단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고백되고 있는가? 난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가? 내 자신의 영적 진단이 내 안에서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진단되어져야지 바로 내 삶이 제대로 진단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요.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이요, 영적 상태하고 굉장히 밀접되어 있어요. 이거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영적 상태가 이상하죠? 그러면 생각이 어두워요. 말도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는요, 분노가 가득하고요, 불신앙이 들고요, 불평이 가득합니다. 영적 상태 이상하면요, 다른 사람이 좋게 얘기하는데도요, 그게 좋게 안 들려요. 이상하게 들려요. 영적 상태가 이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빨리 내 자신을 점검해야 돼. 아,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좀 이상하구나. 좀 안 좋구나. 그렇다면 빨리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저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요새 영적 상태를 막 바꾸려고 하거든요. 집에서. 어제 이제 뭐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제 이제 처제가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제 또 이제 가족들이 있잖아요. 제 메시지를 들었나 봐요. 그러더니 형부는 강단에 있을 때 멋있는 것 같아. 근데 왜 집에서는 왜 저래?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집에서 어땠지? 내 영적 상태가 집에서는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요. 그럴 때마다 이제 요새는 자꾸 나를 점검합니다. 아, 내가 바꿔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난 한 주에는 천국이 내 안에 임하였다. 이걸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화가 나고 열받더라도 천국이 임하였어 내 안에. 지옥 배경 만들지 말자. 그러니까 막 화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딸아, 아들아, 이제 편안하게 좀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영적 상태가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완전해지는 거예요. 말, 행동, 삶 모든 게 바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 자신 진단하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 잠깐이나마 내 영적인 걸 진단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가? 안 그렇다면 메시지 듣는 이 시간에라도 내 자신이 영적으로 하나님 나를 충만케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내 안에서 답이 되고 증거가 되고 응답이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은 더 해요. 이게 온라인으로 전 예배를 안 드려봤지만 이제 들리는 얘기들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살려면요 제대로 예배 드려야 돼요. 온라인 예배 진짜 힘들어요. 집중이 안 돼요. 뭐 집중 잘 되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거의 안 돼요. 자꾸 산만해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자꾸 내 체크하면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내가 예배 드리지만 오늘 이 시간 영적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없지만 이 시대와 현장이 그렇게 나를 만들지 않지만 그러나 주일만이라도 영적으로 하나님 나를 충만케 해주옵소서. 이거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제목 뭐죠? 인생의 가치를 천국에 둬라. 멋있잖아요. 인생의 가치 천국에 둬라. 저희 어머니 세대는요 대체로요 잘 못 배웠어요. 저희 어머니가 50년생이시거든요. 6.25 때예요. 그래서 거의 못 배웠어요. 그랬더니요 못 먹었어요. 그리고 또한요 굉장히요 무지했습니다. 그리고요 못 살았어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잘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대체적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어머니 세대 저희 어머니 세대는요 내 자녀만큼은 내 손주만큼은 내 후대만큼은 절대 이거 물려주지 않겠다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요, 좀 힘들어도 참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내 자녀에게 그거 물려주지 않으려고. 거기에 인생의 가치를 두는 겁니다. 자녀를 잘 되게 만들려고요. 모슬렘 국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뭐 많이 들어왔죠. 이들이요, 들어오면은 무엇을 하냐? 모스크를 짓고요, 기도처를 만들어요. 그래서 공항에도요, 모슬렘만 위한 기도처가 따로 있어요. 어떠한 공원이나 그런 데도요, 모슬렘들이 요구를 해요. 우리가 매일 5번을 기도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생명처럼 기도하는데 여기에 기도처를 좀 만들어 달라, 요구를 해요. 그래서 꼭 만들어요. 이들은요, 돈만 생기면 기도처 만듭니다. 모스크를 만든다니까요. 돈만 생기면 그걸 50% 띄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모아가지고요, 건물을 사요. 모스크를 만들고요, 기도처를 만듭니다. 왜요? 이들의 모든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이 전 세계를 모슬렘화 시키자, 이게 이들의 사상 속에 있어요. 인생의 가치를 거기다 두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거 모든 거 다 줄이는 겁니다. 이들은요, 100만 원 버는데요, 이들의 100만 원에서 50만 원을 띄어요. 야, 진짜 무섭더라고요. 우리는 인생의 가치를 그럼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내 인생의 가치는 어딘가요? 정말 천국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가치, 정말로 비록 내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되고 당장 내 안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요, 나를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을 가지고 나를 움직여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모든 거 다 있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뭐다?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둬야 됩니다. 우리가 100% 믿음이 있으면요, 더 확실하게 응답이 옵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이요. 그런데 100% 내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더디게라도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디게 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천국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응답이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100% 믿고 가는 게 더 낫겠죠. 예? 제목대로 인생의 가치 천국에 두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요, 밭주인이 못 쓰는 땅을요, 이제 조금 바꾸려고 일꾼을 불렀어요. 일꾼에게 이제 삭스를 주고, 이 밭을 좀 갈아라. 별로 쓸모없는 땅이지만 그래도 이것 좀 갈아줬으면 좋겠다. 그 일꾼이요, 돈을 받았으니까 열심히 갈잖아요. 열심히 가는데 뭔가 걸려요. 뭐지? 그러고서 이렇게 팠는데요, 그 안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 일꾼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일꾼이요, 아무도 모르는 보화예요. 모든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 어디에 있어요? 그 밭에 있잖아요. 예? 밥을 먹어도 그 밭, 어디를 가도 그 밭. 어떻게 하면 저걸 살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보화가 감춰 있다니까요. 주인도 모르는? 주인은 그냥 못 쓸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꾼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요,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주인에게 가서요, 차라리 그 밭을 나에게 팔라고. 그 못 쓸 땅을 왜 살려고 그러냐고. 그거 나 팔라고.
왜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보화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가족도 몰라요. 그러니까 가족이 일꾼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 미쳤나? 정신이 없나? 바보 같네. 아니 왜 돈을 우리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서 저 쓸모없는 땅을 사려고 그래. 주인도요 바보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뭐가 있는 줄 모르니까요. 보화가 있는 줄 모르요. 예수님이요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믿으면 정말로 거기에 돈이 나오냐? 아니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 믿는다고 정말로 너가 일이 당장 잘 되기를 해? 아니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 믿는다고 네 문제가 바로 해결될 것 같아? 에이, 안 그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당히 믿으면 돼. 뭘 그렇게 열심히 믿어? 몰라서 그렇죠. 천국에 큰 보화가 감춰 있는 걸요. 극히 값진 진주가 있습니다. 이 진주의 가치를 알면 어떻게 되냐?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그걸 사는 겁니다. 왜요? 그 진주 통해서요. 모든 게 다 축복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 천국은 이 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주 살려면 얼마 정도 들까요? 네? 인터넷에 제가 쳐보고 예전에 제 아내랑 이제 이렇게 이제 아울렛 있잖아요. 좀 저렴하게 파는데 그런데 이렇게 갔는데 진주 목걸이 뭐 이제 다 진주로 이렇게 둘러쌌어요. 그걸 팔더라고요. 얼마에 팔까요? 단돈 얼마? 2만 원. 진주가 2만 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눈이 돌아가요. 무슨 진주가 2만 원이야? 저거 가짜야. 그랬더니 봤더니요. 진짜 진주래요. 근데 그 진주하고 어, 또 어떤 진주가 있는데 그 진주는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차이가 뭔지 알아요? 똑같은 진주예요. 똑같은 조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진주는 울퉁불퉁해요. 2만 원짜리. 그럼 가치가 없대요. 이게요 진주가요 아주 깨끗하고 선명하고 영롱한 빛을 발하면서 정말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빛을 발하면 이 진주는요 값이 천정부지로 뛴대요. 수백억이 돼버려요. 차이가 있죠. 극히 값진 진주를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그걸 딱 보면요 그걸 사는 거예요. 재산을 들여서라도. 왜?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천국은 이와 같다. 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 밭의 보화를 보면요. 사기 위해서요. 모든 것 다 투정합니다. 흥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못 쓸 땅 살려고 하는데 흥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달라는 대로 그냥 주면 돼요. 왜? 그 안에 보화가 있으니까. 최고의 것을 보면 그러면요. 다른 것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다른 것 줘도요. 눈에 안 들어와요. 우리가 이렇게 옷집에 가보면 그 옷 파는 사람들이요. 맨 처음에 이 사람을 탁 이렇게 봐요. 나를. 보고선 이제 이 옷 입어보라고. 그래서 쭉 하다가 이제 중간에 뭘 끼워 놓죠? 예? 제일 좋은 옷을 딱 끼워서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안 들어와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옷 외에는. 그래서 그 옷을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값이 나가는데요. 다른 게 안 들어오는 겁니다. 최고의 것을 보면 다른 것은 눈에 안 차요. 이걸 소유하면요. 이것 때문에 다 따라오는 겁니다. 이 극히 값진 진주를 보려고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진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다 몰려드는 겁니다. 돈을 주고라도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요. 그걸 살려고요. 정말로요. 여러 가지 흥정도 합니다. 뭐 이건희 회장이 기증을 했다면서요.
자기 미술품을. 얼마라고 그러죠? 그 미술품이? 예? 얼마요? 1조가 넘는데요. 몇 조가 넘는데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값이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요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맞다면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해도 되고요, 작게 해도 되고요, 속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맞다면 아멘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 중에 축복이 맞나요? 쉽게 말해서요, 모든 만물 하나님 창조하신 거 맞아요? 하나님 나의 생사화복 주관하시나요? 그 하나님은 시공간을 지금 초월하면서 역사하고 계시나요? 그 하나님의 사랑, 대가 없는 사랑이요, 모든 죄를 해결해서 십자가로 피 흘리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사랑이 맞나요? 사단이 감히 하나님 이길 수 없는 거 맞나요? 모든 문제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맞습니까? 아멘이시라면 하나님 계시는 천국의 축복 내 안에 임하는 것, 절대로 이거 정말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은요 밭의 보화와 같아요. 값진 진주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 천국에 두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과 비교도 안 돼요. 바꿀 수도 없어요. 이거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천국이 맞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내 인생 천국에다 올인하면 돼요. 올인하시겠어요? 세상에 가장 위험한 사람,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올인하는 사람이에요. 올인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무서워요. 제가요 도박을 안 하는데 영화는 좋아요. 그래서 도박하는 영화들 우리나라에서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올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 드라마에 이병헌이 나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올인을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한 사람이 올인하는 거예요. 그럼 웬만한 사람들은요 그냥 다 손놔요. 왜?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게. 왜? 자기 거 다 뺏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올인을 했다는 건 뭐죠? 내 인생을 여기다 걸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거는 이 올인을 왜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올인하는 거잖아요. 확신이 없으면요 올인 절대 못하죠. 올인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올인이 되는 사람, 천국이 임하고요, 천국이 누리는 것,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일꾼이요 그 밭의 보화를 살려고 자기를 올인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요. 그렇게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요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했다니까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살까 말까 망설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살 수 있을까? 완전히 거기에다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리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응답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진짜 모든 축복이 이 안에 다 있나요? 맞나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천국을 누리는 것이 내 인생의 어떤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거기에 올인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올인이 되면 천국의 축복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 안에서 경제가 나오고요,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성공의 모든 것들 이 안에서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진다면, 그게 내가 정말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진짜 맞다면, 그러면요 나의 경제 그 문 하나님이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경제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내 자녀 지금 조금 이상하고 조금 삐딱선을 타고 조금은 문제가 있고 조금은 답답해 보이는 것 같은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겨버리면 천국이 맞다면 그 자녀 또한 하나님께서 그 생각과 마음을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 자녀가 가는 발걸음 속에 만남의 축복들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만남들을 주신다니까요. 제가요 지금까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요 하나님께 올인을 해요. 그리고요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요 하나님이요 만남의 축복들을 너무 잘 주셔요. 가는 곳마다 만남을 주셔요. 그 축복을 주셔요. 그 만남 속에 이곳에 온 겁니다. 믿으시나요? 우리 성도님들 만난 것이 제 인생의 엄청난 축복이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이 오네요. 저만 아멘인가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저하고 만난 게 별로 좋진 않은가 봐요. 아무튼 또한 건강이요. 좋은 음식 먹어야죠. 운동해야죠. 휴식도 쉴 만큼 쉬어야죠. 그래야지 건강이 따라오겠죠. 그런데 내가 정말로요 내 안에 천국이 임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영이 살아나고요 생각 마음이 살아나고요 육신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건강 또한 이 안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당연히 성공이라는 단어 서밋의 자리 있게 되겠죠. 내 자신이 있게 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올인되면 모든 게 축복으로 연결돼요.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신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올 체인지입니다. 싹 바뀌는 거예요. 내 과거의 문제, 내 과거의 여러 가지 틀 싹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요 완전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올 체인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바꿔버린다니까요. 이 은혜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올인이 안 될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신자들이요 올인하면 되는데 올인이 안 돼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정말로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모든 인생을 걸어버리고 그 안에 방향 맞추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요 인생의 가치 천국에 두는 것이 쉽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의 가치 천국에다 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먼저 눈이 달라야 됩니다. 보는 눈을 바꿔야 돼요.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보화를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진주를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잖아요. 지리산에 올라가 보셨나요? 예? 저기 설악산에 가보셨나요? 예? 저기 우리 동네 야산 가보셨나요? 거기에요. 산삼이 딱 있다. 누가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못 찾아요. 그 산삼. 옆에 산산이 있는데도 못 봐요. 우리는 왜 못 보는지 아세요? 산삼을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야, 산삼이야 그래가지고 캤는데 갖다 보여주는데, 야, 이 산삼의 뿌리가 장난이 아니야. 갖다 줬는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도라지야.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보는 눈이 없어요. 우리의 눈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 천국에 있는 것이 맞다라는 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불신자는 이걸 이해 못해요. 대충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거 알지 못합니다. 진짜 인생의 문제, 많은 사람이 여러 말을 하죠. 진짜 인생의 문제, 아 이것 때문에 문제야, 이것 때문에 문제야, 이것 때문에 문제야. 그런데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됐다? 하나님 떠난 것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떠나게 만든 장본인이 사단이란 겁니다. 사단을 모르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몰라요. 그
사단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그 결과가 뭐냐? 그게 죄요, 저주요, 재앙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이 사실을 내가 알 수 있다. 이게 내가 이해가 된다. 이것이 내가 정말로 깨달아진다. 그게 축복인 겁니다. 그러면 뭐죠? 인생 문제의 답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도 사단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 떠난 거 해결되지 않으면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고 성공을 해도 소용이 없다. 왜? 한순간 사단이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바벨탑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그 만나는 길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만나는 순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 바로 시작되는 것이요, 완전히 끝나는 것이다. 믿어지시죠? 이때 무엇이 임한다고요?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천국을 날마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감히 이제 그때부터 사단이요, 날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이때 그때서부터는 이제 내가 열심히 해도 상관이 없고요, 내가 정말로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천국이 감히 나를 무너뜨릴 수 아니, 사단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가장 관심 있는 것, 물질, 건강, 필요, 이제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거예요.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이 눈이 바뀌어야 돼요.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돼요. 답이 어디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래야 올인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죠? 바로 눈만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보화를 본다 할지언정 그 보화가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값진 진주를 아무리 보면 뭐예요? 그림의 떡이지. 그게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야 되죠? 준비를 해야죠. 그거를 내 소유로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빌리거나 뭐를 하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모으는 거예요. 그걸 살려고. 무슨 말이죠? 내 안에 그 천국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그건 다른 게 없어요. 일단 버릴 걸 버려야 돼요. 내가 버려야 될 건 빨리 버려버려야 됩니다. 뭘 버리죠? 바로 하나님 만나는 것에, 이 복음에 걸림돌 빨리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 바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 빨리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취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 딱 붙잡는 거예요. 복음을 딱 마음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 복음 붙잡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이 언약이,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증거로, 삶으로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정말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속에 있게 해주옵소서. 이것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된다면 지금부터 내가 뭘 하면 되느냐? 결단하는 거죠. 시간, 마음, 중심 여기다 담는 거예요. 이제는 아까 얘기했죠. 일꾼이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계속 마음과 중심을 거기다 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걸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걸 살 수 있지? 저걸 내 걸로 만들 수 있지? 그러면서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내 집을 팔자. 결단하는 거죠. 그러면 옆에 이제 아내가, 자녀들이, 아빠 이상해졌어. 아빠 왜 그래? 혹시 땡볕에 일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좀 뭔가 이상해진 것 같아. 아빠를 막 정신 차리라고. 아빠 그러면 안 돼. 제발 좀. 아니야,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이거는 아무한테도 얘기해주면 안 돼. 기다려봐. 아빠만 믿어봐. 그리고 이제 신고하겠죠. 네? 우리 아버지가 이상해요. 좀 아버지 좀 데려가 주세요.
결단을 하는 겁니다. 다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는데요, 이게 바뀌는 겁니다. 내 시간, 마음, 중심을요, 정말 이 천국의 축복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러면 이제 내가 결단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무조건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이게 진짜 올인을 해도 되는 것인지 확신이 들 때 결단이 되는 거예요. 영적 예배, 말씀 묵상,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이제 모든 게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에 내 인생의 가치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배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내 배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경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죠. 우리가 항상 그거 표현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요. 다윗과 골리앗이요, 100번을 싸워도 100번을 다 다윗이 이기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배경되면 그래요. 하나님이 배경이 안 되면 어쩌다 한 번은 이길 수 있을지라도 두 번 다시 이기면 또 지는 겁니다. 아니, 다윗하고 골리앗이 싸웠어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죠. 그것을 옆에서 본 거예요. 거기에서 블레셋에서 골리앗 같은 장군을 또 내보내는 겁니다. 다윗이 또 나왔어요. 질까요, 이길까요? 아, 그래? 저놈이 이제 물맷돌로 내 머리 여기 미간을 맞히겠지? 미간을 딱 보호하고 나왔어요. 이길까요, 질까요? 예? 이겨요, 져요? 이겨요. 왜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 배경되니까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미간에 안 맞는다, 눈 두 개를 다 맞히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건. 예전에 이제 제가 들은 내용인데, 우리나라에 호랑이를 가장 잘 잡는 사냥꾼이 있었대요. 총을 쏘면 백발백중이래요. 그래서요, 호랑이가요 딱 오면은 그 호랑이를 정확하게 한 방에요, 그걸 보내버린대요. 근데 이 사냥꾼에게는 두 사냥개가 있어요. 이 사냥개를 데리고 호랑이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호랑이를 잡으러 칵 하는데요, 이 사냥꾼의 이 개들이요, 짖는 게 다르대요. 토끼를 만나면 토끼를 보고선 짖는 그 울음과 호랑이를 만나면 짖는 그 울음이 다르대요. 근데 뭔가 좀 특이한 울음을 가지고요, 이 사냥개들이요 막 우는 거예요. 풀어놨더니 이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쫓아가 봤더니 소나무를 딱 보니 막 짖는 거예요. 막. 이 사냥꾼이 장전을 하고 그 소나무의 위를 보니까 뭐가 있죠? 네,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요, 이 사냥개의 그 울음소리가 너무 기겁을 해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웬만한 짐승은요, 호랑이 눈빛만 보면요 그 자리에 멈춰버려요.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왜? 너무 무서워서 얼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냥개는요 얼지 않는 거예요. 왜 안 얼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 그 주인은 믿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호랑이를 백발백중 한 방에 보내는 주인이야. 배경이 딱 있으니까 짖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나를 공격해? 우리 주인이 단 한 방에 너를 죽일 수 있어. 그럴까요? 계속 짖어대는 겁니다. 우리가 개만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안 그래요? 우리의 배경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여튼 팔리지 마세요.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내 배경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 순간 내 배경이 달라집니다. 배경만 달라질까요?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어주고 천국이 내 배경이 되면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요. 그리고요,
모든 만물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원래 인간이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만물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것도요 염려가 필요가 없어요. 귀신 악한 영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 안 할 뿐이에요. 사용을 못 할 뿐이에요.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 순간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뿐일까요? 당연히 소문이 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요 전도의 문 천국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몰려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나에게 붙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뭐 오늘 또 이제 조은성 목사님이 요 근방에 또 이제 메시지 하러 왔대요. 이제 제 동문 이제 목사님인데 또 옆에 또 이제 동문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그 교회에 와가지고 집중 훈련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딱 가면요, 조은성 목사님 딱 뭐 하면은 뭐 사람들이 쭉 많이 와요. 그 교회 성도는 별로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몇 명이냐? 90명, 100명 정도 와요. 왜 올까요? 그 사람들이. 네? 왜 올까요? 조은성 목사님이 잘생겨서? 별로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격이 좋아서? 성격 안 좋아요. 그러면 왜 오죠? 뭔가 콧구멍이 나와서요? 절대 안 줘요. 자기 거. 왜 갈까요? 뭔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 그렇죠? 사람들이 왜 나에게 붙죠? 내 안에 뭔가가 있으면 붙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 자기가 필요로 한 게 내 안에 있으면 오는 겁니다. 천국이 내 안에 임하였다. 이 천국의 축복이 내 안에서 보인다. 사람들이 붙는 겁니다. 애쓰지 않아도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가치 어디다 둬라? 천국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천국의 축복이 임하면 그 어떤 것과는 비교 불가가 되어집니다. 인생의 모든 가치 여기에 두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정체성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자녀가 된 것도 축복인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이게 내 정체성입니다. 어떤 파수꾼이죠? 가정에 흐르는 흑암, 사단의 속임수로부터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영적 파수꾼으로 나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 꼭 기억하세요. 그럼 기도해야 되겠죠. 나를 영적인 의사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의사가 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 영적인 병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의사로 하나님이 내 가정의 가문에 나를 세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영적인 대사로 세우셨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깃발을 꽂으라고 나를 세우신 겁니다. 무당들도요 뭐부터 세우죠? 깃발부터 세워요. 깃발부터 꽂는다니까요. 절이 들어가면 뭐가 있죠? 바로 거기에 절 마크를 딱 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깃발로 딱 세우셨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바로 증인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도전하는 겁니다. 세 가지 도전하세요.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영적 도전입니다. 기능 도전하세요. 나의 자그마한 기능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게 그게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그리고 인생 도전하세요. 이 응답 속에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인생의 가치를 천국에 두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